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들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의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당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망대하나를 잃으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라합 일가의 구원과 여리고 재건을 금지하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죠. 전쟁의 와중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라합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 성읍이 공략당하는 과정에서 라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볼 때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이와 약속한 대로 성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온 가족과 함께 집안에 머물러 있었음이 분명하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멸망하는 여리고 속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났죠.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은 그들과 어떤 안면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거죠. 여리고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라합을 통해서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멸망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를 세상을 포기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포기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자기 소유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나를 갖다가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흔적이 없다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뿐이에요. 교회에 왜 나오느냐? 큰 교회 왜 나와요? 장사할 수 있으니까. 예. 다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생명도 관심거리가 아니고 천국도 마음에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직 있는 것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리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지옥이나 천국에는 관심을 두지 않죠. 단지 현재의 풍요로움에만 눈을 돌리고 살아갈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부자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만 오로지 그 모든 생각이 꽂혀 있는 거죠. 교회는 교인들이 무엇을 선호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피보다는 소유가 증가하는 복을 더욱 외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복 받았다고 한다면 주로 어떤 복을 이야기를 해요? 물질적인 복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하죠.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았다고 하면 뭘 탁 떠오르는 게 저 사람 높이 승진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교회에서 간증하면 그런 간증밖에 안 하죠. 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바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죠.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세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땅은 여리고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죽었어야 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단강 그 강물이 넘칠 듯이 막 물이 흘러왔던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죽지 않고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뭘 앞세웠어요? 언약궤가 앞세워간 거죠. 그것처럼 죽었어야 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란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는 것이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세력이에요. 내 힘으로 무엇을 만들고 내 힘으로 건축하고 내 힘으로 성을 쌓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이런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세력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버리죠. 교회와 연관된 종교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성도로서 가장 최소한의 행위, 즉 주일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여기는 거죠. 예배에만 참여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나는 이스라엘 쪽이지 여리고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디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내가 여리고 편이라고 멸망당한 여리고 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즉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은 필히 자기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피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거 위에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죠.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피에만 가치를 두고 살자는 이 말에 대해서 더 불편해하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뭘 갖다 강조하냐면, 선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구제도, 헌금도, 주일성수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라는 말도 하고, 구제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헌금하라, 주일성수하라, 이런 말들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증거되지 않아요. 여리고가 기독교적인 행위가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죠. 선교, 헌금, 구제 이런 행위들이 사랑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사랑을 증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위의 여부를 가지고 사랑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 행동하지 않은 것이지 행동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구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선교로 나타날 수도 있고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살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일 죽어도 오늘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사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담대하죠. 담대합니다. 세상에 훨씬 담대해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시몬이 성령에 의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시몬이. 자, 그러면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보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 시몬이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동안은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해요. 시몬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거 보면은 죽는데. 시몬은 하나님이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소용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되자 이제 평안히 나를 놓아주신다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선교나 봉사나 구제나 헌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이 우리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줘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 이끌림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약속의 땅은 언약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차이예요. 그리고 서로 투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동참하면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내 중심의 세계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세계를 세우는 것은 저주예요. 성도는 어둠의 생활을 벗어나야 하는 거죠. 행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게 어둠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돼야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빛이에요. 이것이 원래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창조한 인간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날에 가고 싶다는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을 벗어난 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곧 생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삶의 터전을 포기했던 거죠.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각으로 바라본 여리고는 죽음이고 멸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거죠. 그 결과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리고를 통해서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양 하나에 이르기까지 저주와 멸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즉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